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예수님께서 15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큰 환난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뜨려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한 환난으로 봅니다. 물론 그 환난은 그때 성취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난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와 연결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은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심판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날, 곧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큰 환난의 날이요, 확실한 징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때를 손꼽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처럼 예루살렘이 무너뜨려지는 일,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인자, 곧 예수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식물학적인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의 성장 과정을 보고 계절을 가늠하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27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낸다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회복,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무너뜨려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와 임금으로 모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가지가 자라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 곧 24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그 일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이 세대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누가복음 11장 51절은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신 것은 당시 세대가 선지자들의 핏값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핏값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보았듯이 AD 70년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얼마나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환란과 핍박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리는 징조들과 예수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깨어 있어야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야 계속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징조를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도 그날과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함부로 그때를 예측하지 말라는 것이요, 시한부 종말론처럼 잘못된 종말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징조로 깨닫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짐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와 날과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마지막 징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노아가 홍수에 대해 경고하고 그때를 대비하여 방주를 짓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고 또한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전혀 무관심했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 무관심할 것이라는 말씀이요, 재림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 하는 소견대로 자기들의 마음의 욕구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은 깨어있지 않음, 의식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말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역교회 중심의 종교적인 것과 일상의 삶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하여 종교적인 것에 헌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바로 이어서 두 여자에 대해 하신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의 의미와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늘 의식하고 있으라는 말씀에 대해 예를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과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여자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삶에 대한 본보기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깨어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밭에 일하러 나간 자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이어서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밭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또 두 여자가 집에서 가족들의 식사를 위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자이고, 다른 여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이어서 깨어있는 여자는 식사 준비 중에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여자는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깨어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예수님의 재림을 늘 의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부르신 소명, 즉 직업적인 소명을 비롯해서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내된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나 교육자들을 대하고 섬기듯이 남편을 대하고 섬기십시오. 목회자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을 영광이요 복을 받는 일로 여겨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형편에 맞추어 밥상을 차려주는 것을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십시오. 남편을 그렇게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섬겨야 복을 받더라도 받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여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 또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훌륭한 부모, 그리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 외의 시간에 오신다면, 만약 직장에 있는 동안이라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고 있거나, 가정에 있다면 전업주부 또는 아내나 엄마의 소명을 가지고 가정일과 가족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선교와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것만큼이나 신령한 것이요 거룩한 일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남편 된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는 윤리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윤리, 곧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성경적인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촉진제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살게 하지 않는 종말론과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종말론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쌍두마차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